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7장 종합편을 할 건데요. 6장, 7장 합에서 두 나라 비밀을 말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신기하게 두 장씩 한 조를 이루고 있다 했죠. 네. 그 둘은 증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 파송을 할 때 복음 증거로 갈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죠.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이렇게 좀 뭐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막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시록은 그 5장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데 비밀의 책이었죠. 네. 7 도장 찍어서 봉해진 책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의 그 자격으로서 그 책을 치어대가 인을 떼고 비밀을 공개하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 그 계시의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면으로는 여호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호와의 복음을 예수께서 공개한 책이에요. 네. 그것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음이면 어쩌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래서 두 장씩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건 6장, 7장은 이제 한 조로서 짝을 이루고 있는데, 6장은 이 세상에서 종말의 때까지 진행될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7장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을 말하죠.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어떤 나라?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의 나라죠. 요한복음의 시아본식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인 세상에서 진행될 비밀과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 이래서 두 나라 비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6장은 어떻게 사단의 나라인 세상에서 진행될 비밀이냐? 이걸 이제 상징으로 콕콕 감춰놨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7인 중에서 먼저 4인의 비밀을 공개한 거죠. 네. 거기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이제 하나의 비밀이 공개되는데, 8절까지는 4인을 통해서 뭐요? 4개의 비밀이 공개되죠. 네. 그거 이제 공통 부모가 형성되는데 뭐냐면은 4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8절까지의 처음 4인으로 인한 그 4가지 비밀은 첫째 그룹을 형성하죠. 이해가죠? 네. 그리고 이제 5째, 6째 그 인은 순교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죠. 첫째 그룹 첫째 그룹은 이제 이것은 종본류고요. 그러니까 2개의 종본류가 있는 거죠. 한 장은 한 대본류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8절까지 하나의 종본류고 그 이하로 또 하나의 종본류라는 거죠. 하나의 종본류 속에는 또 몇 개의 적어도 2 이상의 소본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 2절은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소본류인데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내가 보았더니 어린 양이 7인들 중에 하나를 떼셨는데 그때 내가 들었더니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7인들 중에 첫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들었던 것들로서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었던 건 뭐예요? 오라 라고 했다는 거죠.
2절에 이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멸류관을 받았으며 나아가서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첫째 생물인 사자 같은 생물이 보라 할 때 요한이 보았던 흰 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의 행동으로서 신앙의 이긴 자 싸움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흰색은 항상 좋은 걸 상징하죠. 네. 깨끗한 것, 정결 이런 걸 상징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성경에도 보면 흰 옷 입은 무리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뭐냐면은 그 흰 옷 입은 무리를 말하는데 흰 옷 입은 무리는 이긴 자를 말하거든요. 네. 흰색은 정결한 것, 네. 깨끗한 것 이런 걸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계시록 19장에. 네. 그러니까 뭐요,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이제 흰 말로 상징되어 있는데 흰색은 뭐냐면 정결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말의 특성은 전쟁에서도 위험한 뭐 전쟁 같은 그 전장에서도요 물러섬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용맹해서 그 싸움터를 향해서 달려들고 뭐 칼을 피하지 않고 이런 용맹함이 있어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 이런 걸 상징해요. 이렇게 진행될 역사, 중단하지 않고 진행될 역사. 무슨 말이냐면 이 네 마리 말로 상징된 것은 종말이 때에 있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말한다는 거죠. 계시록은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책이라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것은 뭐예요? 종말이 때에 있을 사건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말로 상징된 것은 멈추지 않고 정한 때 반드시 이룰 일들을 상징해요. 네. 여기서 이제 흰 말은 그래서 뭐냐면은 흰색은 아까 그 좋은 쪽으로 보니까 뭐 정결한 것, 깨끗한 것, 뭐 의로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죄는 그러면 그 반대로 죄는 뭐를 상징될까요? 검은색으로 상징될 수 있겠죠. 네. 불의, 죄, 아니면 뭐 사단 나라, 사단과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검은색으로 상징할 수 있고요. 네. 뭐 죽음이나 이런 것도 검은색으로 상징될 수 있죠. 네. 그 반면에 이 흰색은 하나님의 나라나 복음이나 정결이나 의로운 거나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승리하세요 이런 말 잘 하잖아요. 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긴 자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럼 뭐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수 조건이 뭐요? 이김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이런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 6장 7장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동영상 보고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상세 설명을 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요? 이 신앙 싸움은 아주 중요하죠. 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긴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네. 여기서는 그 신앙 싸움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았으며 이 멸류관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해요? 그렇죠. 이긴 증거가 되죠. 근데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요. 진행 중에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그 요한이 본 시점에서 그때까지는 이깁이 있고요. 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네. 그렇죠? 이해가죠? 여기는. 네. 여기서 이제 화를 가졌다 이런 말은 화는 그 죄가 뭐냐면은 원어로 하말티아로서 그 뜻은 빛나간 화살 이런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죄는 빛나간 화살이고 의는 뭘 말하겠어요? 영중한 것.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합하면 뭐냐면 첫째인을 되셨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흰 말탄자로 상징된 복음의 역사 속의 신앙의 이긴자 싸움으로 인한 환란. 이것도 환란입니다. 네. 예.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대요. 며느리와 뭐 시어머니가 싸우고, 자식이 그 부모와 싸우고 이런데요. 이해 안 가죠?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았는데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대요.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난대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네. 뭘 말하냐면 신앙 싸움입니다. 깨달은 자들은 영적으로 살고 천국을 향해 살려고 하고 못 깨달은 자들은 뭐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육신의 어떤 소욕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죠? 네. 야곱과 예서가 싸우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하게 됐어요. 이 신앙 싸움을 말합니다. 이해가요? 네. 여기 지금 흰 말이 오늘날 오해가 참 많습니다.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풀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네 번째 말인 청황색 말,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청황색 말에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말할 거고 조금 이따가요. 네. 지금 여기 흰색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까 흰 옷에서 우리가 알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 말탄자로서 그 말탄자들과 함께 흰 말을 달고 내려옵니다. 그건 이제 이긴 자들과 함께 내려오는 걸 말하죠. 네. 예, 그래서 내려와서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잡아서 불못이 던지죠. 네. 무슨 말을 탔어요? 힘나라. 그럼 정리됐네 벌써. 네. 예수님께서 타시는 말이 흰 말이라니까요. 네. 거기서 뭐냐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긴 자들과 함께 와요. 네. 그들이 먼저 휴거되고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심판하고 내려오시지. 네. 그들이 탄 말이 흰 말이라니까요. 네. 그럼 정리됐잖아요. 네. 3절에 둘째 인을 떼셨을 때 내가 들었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들었던 것들로서 둘째 생물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네. 들었던 음성은 뭐예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죠. 네.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더라. 그 위에 단자가 허락을 받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으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은 둘째 생물인 송아지 같은 생물이 오라 할 때 요한이 보았던 붉은 말 단자가 가진 권세와 그 권세로 할 일로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이거는 그 중에 좀 쉽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비유된 말입니다. 상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칼 들고 싸웠죠. 네. 예, 종말의 때는 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죠. 비유된 말이고 여기서 큰 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상용 무기를 이렇게
큰 화력이 좋은 살상용 무기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죠? 네. 그리고 여기서 그의 탄자가 허락을 받았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으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권가를 받았다. 이것은 뭐예요? 그가 가진 권세와 그 권세로 할 일을 말하죠. 네. 네, 종말이 때는 정치가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통합되어서 여러 나라가 한 단일 국가를, 단일 정부를 이루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통합을 이루고 그 중에서 한 정부를 구성해서 한 대표가 뽑히고 그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42달 동안. 계시록 13장 얘기하죠. 네. 예,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요. 또 그 경배치 않는 자들 몇인지 죽이는 시대가 됩니다. 이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정치 통합 대표로서 거짓 그리스도 아니면 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되죠. 예, 그 자입니다. 그 자가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 종말일 때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큰 권세를 허락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데 그때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다니엘서를 말하죠. 예, 그래서 종말일 때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고 계시록 9장에도 보면은 그 유브라데강 그 주변국 상대로 그곳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살상이 일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이거 합하면은 둘째 봉인을 대쳤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붉은 말 탄자로 상징된 종말의 때에 있을 큰 전쟁으로 인한 환란을 말한다는 거죠. 아까는 뭐요? 이긴 자 싸움이었고 지금은 전쟁. 전쟁.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죠? 네. 5절 전반부에 셋째 인을 떼셨을 때 내가 들었더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들었던 것으로서 셋째 생물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었던 건 뭐예요? 셋째 생물이.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라고 했다는 거죠. 네. 5절 후반부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은 셋째 생물인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이 오라 할 때 요한이 보았던 검은 말 단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속임수에 대한 상징적 설명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는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 수 있는 키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4장을 보면은 종말이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 그 환란 전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네 가지를 말하죠. 크게 말하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또 하나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내란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다니엘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죠. 다니엘의 말은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를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 하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 있을 사건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크게 넷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 넷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네 마리 말과 딱 짝을 맞춰보면은 딱 맞아요. 첫 번째 흰 말로 상징된 흰 말과 그 탄자로 상징된 첫째 이된 비밀. 이것은 무엇과 맞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상세히 말하진 않지만
그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 속에 이기냐 싸움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따르겠죠. 그 전쟁은 붉은 말과 일치합니다.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제일 쉬워요 그거는. 예.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이 처처에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실제 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는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는 이제 대원란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 대원란 시대는 뭐요?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말하죠. 두 인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두 인물로 상징된 두 짐승이 뭐야?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면서 또 매매수단인 표를 갖다가 바꾸어서 몸에 섞이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시대가 와요. 그것은 아까 다니엘의 그 예언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네 번째 말과 일치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마태복음에 말한 다니엘의 예언 그것은 여기서 네 번째 말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또 말할게요. 그러면 뭐예요? 검은 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진과 기근과 이 검은 말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근과 지진은 항상 뭐예요? 죽음을 몰고 오죠. 그렇죠? 예. 그 지진은 기근을 몰고 올 수도 있고 기근은 또 죽음을 몰고 온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생물들 사이로서 나는 그당 음성을 들었더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저울을 손에 가졌고요. 탄자가. 저울은 뭐예요? 곡물되는 기구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왜 이 저울은 뭐냐면 곡물되는 기구인데 왜 여기서 말하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요. 네 생물들 사이로서 나눈다는 음성, 이것은 네 생물 위에 공창이 있고 공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래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 벌어서 밀 한 대 살 수밖에 없고 보리석대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이 폭등돼 있고 또 어떤 것은 비싸고 어떤 것은 싸고 물가 불안정 뭐 이런 거 폭등 불안정 이런 것들이 뭘 말해요. 그러니까 검은 말로 상징된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불안정하고 어떤 거 막 치솟아 올라서 폭등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결과 어째요? 저울로 쏘이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감남류는 그 성소에서 불 밝히는 그 7 등대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 기름으로도 사용되고 또 그 제사장이나 성전 기념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 관유를 만든 재료이기도 했어요. 그 관유는 이제 뭘 말하냐면 오늘날로 보면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예. 그걸 상징합니다. 그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그랬죠?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뭐요? 성령의 재료가 되는 감람류와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 뭘 말합니까?
모든 불법이 막 무성하고 속이는 일이 있는 중에도 예수님의 그 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구속과 관계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또 구원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죠,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성령의 재료인 감람류와 우리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그 상징어인 포도주, 이것들은 우리 구원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이것들은 또 특별히 보호를 받네요. 네. 그것들을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상세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것을 합하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봉기된 비밀로서 검은말 탄자로 상징된 종말 때에 있을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환난과 그 중에 보호하실 것들을 말합니다. 네. 이해가죠? 네. 7절에 넷째 인을 떼셨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더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들었던 것들로서 넷째 생물이 뭐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었던 건 뭐예요? 오라 라고 했다는 거죠. 네. 8절 전반부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청광색 말이 나오는데 그의 단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와 함께 있더라. 이 말은 넷째 생물인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오라 할 때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뭘 말해요? 그때 수많은 사람을 죽일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여기에서 음부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 거짓 그리스도를 우상화하고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 못하게 해야 될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그가 종교인 중에 대표입니다. 그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를 갖다가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음부로 끌고 갈, 지옥으로 끌고 갈 이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색깔로 돼 있고 여기도 둘을 말하죠. 탄자가. 네. 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는 거. 네. 예. 그 다음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사망과 음부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진 권세로서 통치하는 영역과 그들이 죽이는 방법에 대한 상식적 설명. 맞죠? 네. 통치하는 영역은 얼마예요? 4분의 1. 땅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죽이는 방법은 검. 아까 검은 뭐예요? 두 번째 붉은 말로 상징된 전쟁. 그것과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흉년은 세 번째 말인 검은 말과 상징된 것과 관계 있고요. 예,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사망은 뭘 말하냐면요. 아까 요 사망. 예, 이걸 말해요. 그 특징을 말하고요. 땅의 짐승은 아까 그 거짓 선지자를 그 13장에,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합하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청황색 말탄자로 상징된 대환란 때 있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우상화와 속임수로 인한 환란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다 합하면 이 네 메시지를 다 합하면 뭐가 되냐? 일곱인들 중에 첫째 그룹의 네 봉인들을 떼셨을 때 공개된 세상 끝에 있을 네 가지 비밀들을 말합니다. 이해가요? 네. 네 말이 말로 상징된 첫째 그룹. 이걸 말해요. 네. 이것은 뭐라 했어요? 네 가지. 종말 때 이 세상에서 있을 네 가지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네. 이해갔죠? 네. 그러면 이제
6장 두 번째 그룹을 말해야 되겠네요. 네. 예. 9절부터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 내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곱인들 중에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보았던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네.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걸 봤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순교자를 말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으며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 말은 예수께서 일곱 인들 중에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보고 들었던 것들로서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 기도 내용은 뭐예요? 주지 않으시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빨리 좀 제발 좀 우리 억울함을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갚아주십니까? 언제 갚아주시려고 그럽니까?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합에서 잠깐만요. 좀 더.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오게 되겠죠. 11절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셨더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곱인들 중에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요한이 보고 들었던 것들로서 순교자들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답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응답이요. 네.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네. 뭐예요? 잠깐. 흰 두루마기를 주셨고 먼저 네. 흰 두루마기는 뭘 상징해요? 이 이긴 자들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그 옷은 항상 뭐요? 흰 옷은 옳은 행실을 말한다 그랬죠. 네. 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잠시 동안 더 쉬되 그 동무종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네. 이거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순교자의 그 피 흘린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비밀을 말해준 것입니다. 다섯째 인은. 이해갔죠? 네. 뭐 합에서 뭐냐?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순교자들의 피 흘림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에 대한 비밀. 언제 갚아주냐? 순교에 정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절대 갚아줄게. 왜 정한 수가 있을까요? 이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왕 노릇할 자입니다. 네.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린 자이죠. 네. 그러면 정한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중에 그 나라도 만국을 이제 구성하죠. 그 나라도 몇 개 나라, 왕도 그러면 한 나라당 한 명, 그럼 정한 수가 있어야죠. 예. 이 이긴 자의 두 무리가 있는데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흰옷 기자가 뭡니까? 그 입맞은 14만 4천에서 말해요. 거기는 정한 수가 분명히 있죠. 14만 4천. 여기서는 몇인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순교자의 수가 분명히 정해졌다 있다는 것. 네. 그것을 알 수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12절 내가 봤더니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났으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을 향하여 떨어졌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일곱인들 중에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요한이 보았던 것들로서 땅과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간단히 말하면 해달별이 빛을 잃은 걸 말해요. 하늘의 광명들이 빛을 잃은 걸 말해요.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하나 빠졌네요.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땅에서도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하늘에서는 해달별이 광명을 잃었어요. 뭘 말해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더라. 이건 뭘 말하냐? 땅에 큰 지진이 났고 하늘의 해달 별이 빛을 잃은 결과로 인해 땅과 하늘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하늘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린같이 훅 말려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12, 13절에서 말한 지진이 있고 광명제가 다 빛을 잃은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따로 뭐 일어난 것이 아니라 12, 13절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말해준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네. 15절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틈에 숨었고 이것은 땅에 큰 지진이 났고 하늘의 해달별이 빛을 잃은 결과로 인해 두려워 떨었던 대상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 대상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자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은 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서니 누가 너희 서리요 하더라. 이 말은 땅과 하늘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 각 계층의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며 동굴들과 바위들 틈에 숨어서 했던 말들이 무엇인가 대한 설명. 맞죠? 네. 뭐라고 했어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부터 우리를 가리라. 그분들의 진노의 그날에 누가 너희 서리요 했다는 거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 지진이 났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도 어떤 이변이 있었죠. 네. 이 지진이 너무 커서 하늘에까지 영향을 끼쳤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늘과 땅에 큰 이변이 있었어요. 땅에서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버릴 정도로의 큰 지진인 거예요. 이건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진은 제일 마지막 때 있죠. 네. 그럼 왜 여기 써졌을까? 여기서는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인 중에 6인은 단순히 종말의 때에 있을 6가지 비밀들을 말해주는 것이지 일어나는 시기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기는 언제냐? 대활란 끝입니다. 그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밝혀집니다. 해당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말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에 큰 이변이 있었고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고 벌벌 떤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알고. 네. 이것은 뭐냐? 이 말은 지금 6째 보응인을 뗄 때 공개된 내용입니다. 네. 5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의 호소가 있었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줄 때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은 5째 인을 뗄 때에는 뭐냐면 순교자의 억울한 피 흘림의 그 억울함을 갚아줄 때를 말하고 6째는 갚아주시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봐도 지진과 큰 우박이 있죠. 그게 뭘 말하냐면 18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땅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땅에 이렇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방법으로서 큰 지진과 우박을 내린다는 것. 18절의 내용이 정확히 말하면 상줄자 상주고 발할자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멸망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 줄 자는 상 주고 그들의 어떤 억울함을 준 자들은 이제 뭐요? 심판으로 부응하시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다섯째, 여섯째가 연관성이 있고 다섯째는 순교자의 피를 흘림에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여섯째 이는 방법을 말한다는 것. 그럼 두 개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일곱째 봉인들 중 둘째 그룹이 두 봉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순교자들의 피 흘림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와 방법의 비밀들을 말한다는 거죠. 합하면 이 두 그룹을 다 합하면 6장은 뭐가 되냐? 여섯 봉인들을 떼셨을 때 공개된 사단 나라에 속한 세상 끝에 있을 여섯 가지 비밀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이걸 간단히 말하면 사단 나라인 세상에서 있을 비밀들. 이해가죠? 네. 예.